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죄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정월 초하루 법회죠. 이제 정월 초하루는 이제 설날이죠. 설에는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례하고 제사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잘 고쳐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원래 차례법도 이제 불교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은 유가나 불가나 할 거 없이 차례는 절대 제사가 아닙니다. 유교에서의 제사는 조상님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거예요. 조상님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한테 뭘 먹이는 게 아니라 조상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조상님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드리는 게 불교의 제사고, 차례는 유교하고 똑같이 인사를 하는 게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서도 보면은 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지내고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낸다 그래요. 자, 유가에서는 제사의 목적이 죽은 사람한테 음식을 접대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죠. 제사상으로 차려서 대접을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혼이라고 하는 거는 양으로 만들어졌고 백이라고 하는 거는 음으로 만들어졌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전기를 받은 것이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부터 없어지지만은 백은 그렇잖아요. 땅으로 흩어서 없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백이 땅으로 다 흩어져서 없어졌으면은 시신이 다 탈골이 되고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유가에서는 명당 자리가 어디가 명당이냐 하면은 시신이 다 썩어서 잘 없어지면 명당이에요. 그리고 그 나쁜 자리는 물이 차고 그러면 시신이 썩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 시신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돌아가신 날밖에 저희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제사를 차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백이라고 하는 거는 음이니까는, 음은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음은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가 져야지만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삿날이라고 하면은 죽은 날 그날이 제삿날이죠. 그러면 제삿날 중에서도 12시부터 동틀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는 있잖아요. 해 지고 나서 그 12시까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지내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9시, 8시 이렇게 지내고 싶으면은 돌아가신 그날 9시, 8시에 지내면 되지. 그 전날은 제사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아니면 그 전날 차렸다가 12시 지나서 제사를 지내든가. 근데 꼭 앞으로 당겨서 한다고 하면은, 그쵸?
그 날 저녁에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어쨌든 간 육아에서는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거는 죽은 혼백 중에 백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조상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내요. 그렇죠? 차례는 절대 동이 트고 나서 지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조상의 혼백이 올 수 없는 시간이야. 다시 말해서 혼백이 백이 없어. 조상이 없는데 지내는 게 차례야. 이렇게 달라요. 좀 우리가 좀 뭐 좀 알고 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는 항상 동 트기 전에 지내지만은 차례는 동이 트고 나면은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유교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상이 없는 데에 상을 차려서 인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원래 인사라고 하는 거는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어렸을 적에 우리 집안 어른들이 오시면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할머니한테도 아유 절을 이게 앉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절을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의뢰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 할머니도 오셨길래 아유 절을 이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이 쌍놈의 새끼 같은 짓거리를 하냐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인사는 네가 하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네가 엎어져서 하면 되지 감히 누구 보고 앉으라 말아야 나보고 네 절 받으라는 거니 지금? 그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하는 거는 쌍놈이나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절대 양반집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양반집에서는 어른을 뵈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하는 거지. 그분이 서 계시든 절을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인사를 하는 거지. 누가 인사를 갖다가 그죠? 받을 목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차례라고 하는 거는 새해가 되어서 인사를 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사를 하는 게 목적이야. 그쵸? 세배를 드리는데 먼저 가족끼리 세배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조상님에게 세배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차례상은 있잖아요. 제사상처럼 차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식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차례상은 유교식으로 하더라도 저희 떡국 한 그릇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 하나만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쭉 남을 차리고 못 차리고 제사상 같이 차리냐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순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양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만 양반이었고 40%는 평문이고 50%는 다 노비였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양반집에 이름 올려가지고 다 자기들도 양반 된 거예요. 하지만은 설사 조상이 노비였든 조상이 양반이 아니었든 지금은 좀 양반처럼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조상이 뭐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양반이 돼서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꼭 쌍놈짓 하는 거를 그대로 베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례는 인사를 하는 거지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사상처럼 차리지 마세요. 그리고 괜히 며느리들 괴롭히지 말라고. 예? 저희 떡국 하나만 올려놓고 차례는 이제 어떻게 지내는 거냐 하면은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서 지낼 적에는 지방을 써. 지방을 써서 놓고 그 다음에 떡국을 한 그릇 올려놓고 물론 초향은 피우겠죠.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서가지고 조상님한테 3번 절을 해요.
그거로 차례가 끝이야. 이제 요거는 조상님한테 세배하는 의식이 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부부가 맞절을 해.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한테, 예? 자식들한테 세배를 받아. 아니면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먼저 세배를 올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세배를 받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시키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촌수가 가까운 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른에게 먼저 세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먼저 조상한테 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촌수가 가까운 게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한테는 부모하고 자식은 촌수가 같잖아요. 근데 누가 더 높아? 부모님이 높으니까는 부모님한테 먼저 세배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아이들은 나하고도 촌수가 가깝지, 내 부모님하고는 촌수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배를 받고 그 다음에 세배를 시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끼리 차례로 순서대로 서로 세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례가 끝나는 거야. 이게 차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배까지 딱 끝나야 차례야. 차례는 조상님한테 음식을 올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기 전에 가족들끼리 세배하기 전에 먼저 세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끼리 세배하고 이러면 차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상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상 먹고 나면은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러 다니는 거야. 또는 세배하러 오는 경우는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교식에서는 제사가 그 조상님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교는 제사가 조상님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상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상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드리면은 그것이 다 조상님의 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사를 잘 지내는 건 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조상님이 복이 되게끔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게 불교의 목적이지, 불교에서는 유교처럼 음식을 대접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으러 올 귀신이 없어. 불교 교리로 보면은. 그리고 차례도 역시 차례는 유교하고 똑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신자들은 집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죠? 차례를 어떻게 지내면 되느냐 하면은 설날 아침에 아침 예불을 참석하면 그게 차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로 집에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부처님, 절에다가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셔놨다. 그러면은 아침 예불 하면서 부처님하고 조상님한테 먼저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세배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로 절에 와가지고, 예? 뭐 차례를 지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차례상 차리는 또 돈을 내쌌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쵸? 이제 집이 멀잖아요. 집이 멀면은 오봉사에다가 위패 모시는 분들은 오봉사가 그분들의 원찰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그 지방하고 그리고 차례 지내는 법을 다 적어서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기 영구위패 모신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려요. 하지만은 집이 멀지 않은 분들은, 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 타고 세배하러 오세요. 아침 예불을 참석하면, 아침 예불이 뭐야?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띄고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차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특별히 제사나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영 절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상에다가 떡국 하나만 올려놓고, 그리고 또 저 추석에는 송편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상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돼. 떡국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들은 떡국도 안 올리고 하는 집들도 있어. 제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추석에는 송편만 있으면 돼. 송편.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제사상도 그렇게 사람 밥상처럼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유교식처럼 차려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귀신입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귀신이잖아. 그쵸? 죽은 사람한테 유교에서 하듯이 밥상을 차려주면은, 그쵸? 내 조상을 귀신으로 만드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제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이제 공덕을 올리기 위해서 공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유교에서도 그래요. 제사는 사당에서 지내요. 그쵸? 사당에서 지내지 절대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야. 큰 착각들을 한다고 자꾸. 차례나 집에서 하는 거지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사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당이 집에 사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부처님 절에다가 위패를 모셨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절에 와서 지내는 거지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그런 생활들을 할 줄 알아야 불교 신자예요. 하다못해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믿는다고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뭐 불교 신자들은 사실 말만 불교 신자지 제사는 다 집에서 지내고 위패를 절에다 모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차례도 다 집에서 하지 아침 예불 오는 경우도 없어. 그러니까 말만 불교 신자지. 그쵸?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도 틀렸고 유교식으로 차례 지내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유교식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불교식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삿날 여러분들이 따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죠? 절에 오세요. 그냥 절에 오셔가지고 제사 지내주세요 그러시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도 따로 집에서 하지 말고 아침 일찍 있잖아요. 설날 아침에 일찍 와서 절에 오세요. 절에 오셔가지고 세배하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는 나라는 어디나 다 그래요. 저희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나 중국 사람들도 불교 신자들은 설이 되면은 따로 차례를 지내지 않고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인사드려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설이 되면은 불교 신자들은 차례 지내지 않고, 그쵸? 절에 그래서 일본은 있잖아요. 일본은 설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은 12시만 땅 지나도 절에서 있잖아요. 종을 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서 신도들이 와서 절에 종 치고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세배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안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절에 와서 종 치고, 그쵸? 그리고 예불하고 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 불교식이니까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느라고 유교식으로 불교가 막 적당히 어우러졌지만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불교식으로 모든 걸 바꾸다 보면은 더 편안해집니다. 자, 제사도 안 지내는 것보다 지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귀찮다고 안 지낼 게 아니라 절에 와서 정성껏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더라도 진짜 불교가 뭔지 제대로 알고 불교를 믿어야 돼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사리신경법회 할 적에도 이제 그런 걸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가 아닌 거, 이런 거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경정 중에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정법 염처경 하는 경이 있는데 총 70권짜리 경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6권부터 15권이 지옥에 가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9번째에 나오는 것이 초열지옥이라고 있어. 초열지옥은 어떤 지옥이냐면은 제일 지독하게 극심한 지옥이 무간지옥이에요. 이거는 아비지옥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오역죄를 지은 자들이 가고 그 위가 이제 대초열지옥이야. 그 위가 이제 초열지옥이니까는 아주 그냥 지독한 지옥 중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니까 아주 굉장한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가면은 3가지 불길이 있대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 받는 이 불길의 고통은 다른 지옥보다 16배나 강하대요. 3가지 불길이 뭐냐면 하나는 그 지옥에서부터 오는 불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불이 있고 또 하나는 후회로 인해 가지고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옥졸들이 있잖아요. 불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지지고 볶고 그냥 삶고 굽고 튀기고 별짓 다 한대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산채로 그런 걸 당할래니. 그런데 그 고통은, 그 뜨거움은 있잖아요.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불길에 비하면은 서리발처럼 차가운 거래. 속에서 일어나는 불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지독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5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지옥을 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의 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인과응보잖아요.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게 말하고 행동하면 복을 받는 거고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 벌을 받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도 벌 받고 남은 나쁜 짓 골라가면서 하는데도 복 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과응보의 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 지 입에 맛있는 것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복 짓는 거고 이건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과응보의 도리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는 콩인지 팥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심은 게 콩인지 팥인지 모르는 거야. 나는 콩인 줄 알고 심었지만 팥일 경우가 있고 내가 팥인 줄 알고 심었지만 콩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구분 못하는 거지 인과응보의 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나쁜 거라고 하면 벌을 받는 거고 내가 아무리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좋은 거면 복을 받는 법이라.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창조론.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죠? 기독교인들이 맨날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는 줄 알죠? 불교에도 있어요. 이 창조론이라고 써 있어.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야. 초열지옥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지옥을 가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자들은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 생각을 살아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생각을 살고 네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의 생각을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절대 부처님의 생각 살으라고 하지 않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하느님 생각 살아라 고 가르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시켜가지고 했는데 일이 망가졌어. 그러면은 속상하죠. 그놈 죽이고 싶지. 근데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망가졌어. 그러면 반성하죠. 반성을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해서 망가진 거는 나를 고치면 되니까는 방법이 있지만은 남의 생각대로 했는데 일이 안 돼.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놈 생각을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론자야. 우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령은 기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만한 연이 되고 그만한 인과 연이 맞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인과 연을 성숙시켜 가지고 좋은 일도 받고 나쁜 것도 맞고 하는 거지 기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믿냐 하면은 기적 같은 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 스님도 있잖아요. 기적 같은 도술이나 부려야 그게 큰 스님인 줄 알아. 절대 안 그래요. 진짜 부처님의 가피는 이게 부처님이 가피인지 뭔지 모르게 찾아오는 게 가피야. 사람들 되게 부처님 영험 입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있잖아요. 기적같이 일이 뚱딴지 같은 일이 생긴 걸 가지고 영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믿는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을 섬긴다든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초열지옥 갑니다.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무슨 산신기도 칠성기도 하고 다니고 신중기도 하고 다니고 신들을 섬기고 다닌다든지 또는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이러면은 초열지옥 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고행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지옥 간다고 써 있어요. 우리 신도들은 그래. 보면은 스님들 가지고도 있잖아요. 고행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그죠? 아주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꿈쩍 얹고 앉아 있고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막 불살라 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스님이고 큰 스님인 줄 알아. 이 경전에 써 있어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똑바로 알고 나서 믿으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거에 자꾸 속냐하면은 어떤 스님이 도통했다 그래가지고 도수 부리고 또 목사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쵸? 맨날 그러잖아. 맨날 기독교인들 다 하는 게 무슨 뭐 기도해가지고 뭔 소리 들었다는 등 그거 우연론이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 간다고. 자꾸 그런 짓 하면.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스님들도 존경하기로 저 스님은 기도를 하는데 아주 창이래. 아주 대단해. 저 스님은 한번 앉아있으면 안 일어나. 아주 굉장히 그냥 수행을 너무 다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아니요.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할 스님은 그런 스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모셔야 될 분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상한 짓을 갖다가 있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짓을 참아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적에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에요. 안 그래요? 죽기 살기를 고행하고 그거하고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야? 그 스님이 고행해서 그게 복 받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깨닫아 온다고 하면 그 스님이 깨닫고 그 스님이 복 받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자, 그렇죠? 창조론을 믿는 자, 그리고 우연론을 믿는 자, 기적 같은 거를 자꾸 바라고 그런 거를 믿고 따르고 신통한 거 있잖아요. 신통 부리는 거나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나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 자. 그 다음에 신을 섬긴다거나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자. 그리고 고행을 좋아하고, 그쵸? 고행으로서 깨달음 얻고 복을 지으려고 하는 자. 이 5 종류는 소열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건성으로 절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뭡니까? 가장 큰 거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나와 내 가족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의 가피를 잇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가피를 받기는커녕 거꾸로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진짜 불교가 뭔지 알면은 되게 편안할 거라고. 그쵸? 절에다가 위패 모시고 제사도 절에 와서 지내고 차례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쵸? 그리고 또 부처님 제대로 믿으면은 항상 신장들이 지켜주거든요. 그 집에 부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신장이 거기를 갖다 딱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부르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아까 말한 5가지 지옥 갈 집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무아미타불을 한다고 신중이 있겠어? 없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불교는 하나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쉬운 거거든요. 제가 그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때 또 다 통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우선 여러분들부터가 와가지고 꼭 불교가 뭔지 제대로 배우시고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다니면 되는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제사도 차례도 구분 못하고, 그쵸? 제사도 지방 써놓고 지내고, 차례도 지방 써놓고 지내고, 제사도 집에서 하고, 차례도 집에서 하고, 제사상도 제사상이고, 차례상도 제사상이고, 이게 엉터리들을 한다고. 엉터리라고, 엉터리 이게. 예? 그게 아니라 위패라고 하는 거를 옛날은 뭐라고 불러요? 신주라고, 신주. 그쵸? 사당이 없는 집은 신주를 단지에다가 모시고 살아가지고 신주단지라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 신주단지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는 거야. 사당이 없으면은. 예? 그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에 이름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몸이 없어. 그러면 이름만 남잖아. 그러면 이름이 머물 곳이 없으니까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위패예요. 그런데 그 몸을 종이로 만들면 쓰겄어. 그럼 찢어지고 또 없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위패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부재를 지내고 나면은, 예? 그냥 위패를 모시지만은 3년상이 딱 끝나고 나면은 밤나무로 위패를 만들어. 왜 밤나무냐 하면은 밤은 알이 열리잖아요. 후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뜻에서 꼭 밤나무 위패를 쓰는 거야. 응? 그리고 이 위패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죽은 조상 있잖아요. 예?
몸도 안 만들어주고 집도 안 만들어주고 허공을 떠들게 하다가 제사 따만 되면 와서 밥 먹으라고 오래. 뭐 하는 짓이냐면 부모님 있잖아요. 맨날 떠돌게 하고 난 다음에 생일만 되면은 생일잔치 해준다고 하는 게 그게 할 짓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하는 거고는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를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방을 써놓고 지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당 다 없애고 나서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는 옛날에 그 차례 지낼 적에 이 차례는 왜 지방을 쓰냐 하면은요. 왜 그러는 거냐 하면은 차례는 원래 다 같이 모여서 지내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삼형제다. 근데 이 아들이 다 한 마을에 살면 모르겠지만은 멀리 떨어져 살아. 옛날에는 교통편도 어려웠잖아요. 그쵸? 여기 산 하나 넘어오려도 한나절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제사 때는 무조건 다 모여야 돼. 하지만 차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례는 각자 자기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조상님 이름을 써놓은 건 위패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다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종이로 대신 위패처럼 써놓고 가짜 위패를 만든 다음에 지내면서 태워버리는 거야. 위패는 제사 지내고 나서는 태우는 게 아니야. 그건 차례나 지내고서 태우지 누가 제사 지내고 태워. 제사 지내고 나서 종이 태우면서 또 가래 또. 그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웃기고 앉았어요. 그거는 차례 지낼 때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의별 웃기는 짓들을 다 해요. 요즘 얼마나 엉터리가 많으냐 하면은 죽은 날이 제삿날인데 제삿날도 꼭 하루 전날 지내. 그리고 지들끼리는 싸울 적에는 또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또 이러고 싸워요. 그치? 싸울 적에는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이러고서. 실제로 제사는 꼭 전날 지내.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이게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단 소리 그럼. 그쵸? 그 다음에 원래 위패가 없으면은 제사를 못 지내는 거야. 그거 무식한 짓이에요. 그쵸? 옛날에는 있잖아요. 위패는 죽은 사람 몸이거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제 몸만 있으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이 사당이라고. 사실 우리 지금 오봉에서 영구위패 모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한 불사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위패는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당이 있어. 거기에 조상님을 모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제사 지낼 형편은 안 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집에서 지방 써놓고 지내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태워버리면 되겠지. 거기 계시니까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제 가세요. 그러면 가실 곳이 있잖아. 당신 집으로 갈 곳이 있잖아. 그런데 위패도 안 모셔놓고 있잖아요. 지방만 써놓고 제사 지내다가 또 끝나면 가시래.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이제 계속 이제 허공을 계속 떠돌고 다니라는 소리 아니야. 노숙자지 노숙자. 그러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 거거든. 사람의 형편이 사당을 지어서 위패를 모셨지만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쵸? 제사를 거기까지 가서 지내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당이 있어서 집에서 지방 써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 하고 사당도 없으면서 그 짓 하는 거 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천도제 지내고 어디 가서 뭘 자꾸 무당한테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우선 제사는 안 지내도 좋으니까는 돌아가신 분들 좀 몸하고 집이라도 좀 만들어주라고 자꾸 하잖아 내가.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그렇죠?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먼저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길거리 떠들고 노숙하게 만드는 게 먼저. 아무리 노숙하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도 후손이 그 부모님이 있잖아요. 예? 그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그 본척먼척 하다가 예? 생일만 되면 또 모셔다가 또 효도한다고 생일 해준대. 그럼 좋아? 여러분들이 지내는 제사가 지금 그런 짓이야.
위패 하나에는 이름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몸 하나는 이름이 하나야. 몸 하나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위패 하나는 한 사람이야. 위패는 몸이야. 몸. 죽은 사람이 몸이야. 이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다가 모시면 좀 좋아. 특히 오봉사 같은 경우는 정법을 하잖아요. 아까 내가 5가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법을 지키는 절은 우리들에서 신중기도 하는 거 봤어? 안 하잖아요. 이런 절은 신들이 지켜. 신들이 옹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 하더라도 오봉사에다가 이 위패를 모시면은 단순하게 있잖아요. 위패만 모시는 게 아니라 호위병까지 붙여드리는 격이야. 보디가드까지 붙여드리는 격이라고. 그러니까는 여기 계시면서, 그쵸? 또, 만약에 사막도에 떨어진 분들이 있으면 다 천도가 되는 거지. 보시면은 천도제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천도제 같은 것도 그렇게 늘 찰 필요가 없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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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